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성경 신약으로는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에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죠.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지만 들어갈 땐 가장 낮았다가 나이를 먹으면 6학년으로 제 고학년이 됐다가 또 중학교가 되면 다시 낮아지죠. 낮아지죠. 학년에는 또 그렇게 되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면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갑작스럽게 훈련병에서 이병으로 있다가 병장으로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그 순간순간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하는 행동과 말투와 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낮아지고 높아짐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때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취를 이룬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철저히 낮아지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선 이 낮아짐을 실패로 보고 높아짐만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은 실패이고 높아지는 것만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죠.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유라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탄생하셨죠. 더 나아가 인생 전체를 멸시와 고난 가운데 사셨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완전히 비참하게 끝난 것과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은 끝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게 하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신 끝에서 높아지심이 있었고, 그 높아지심은 온 세상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고난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짐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높아짐과 영광으로 완성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듣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반드시 높아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번, 28번 문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분의 낮아짐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높아짐 속에서 우리가 붙들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과 삶을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낮아짐은 탄생부터 드러났죠. 만왕의 왕께서 세상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을 선택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 있을 곳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묵을 숙소를 찾아다녔지만 그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호적을 다시금 등재하기 위한 로마에서 그런 호적 등재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 가운데 베들레헴에 들렸을 때 마리아가 이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삭의 몸이니까 더 멀리 못 가서 거기서 숙소를 구하는데 여관도 이미 꽉 찼고, 누울 곳이 어디였느냐? 여관 귀퉁이에 있는 구유 마국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뭐 이렇게 집들을 보면 일반 가정집도 양과 염소와 낙이 이런 것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고고학을 살펴보면 그것처럼 그러한 한 귀퉁이를 얻어서 같이 동물들과 함께 잘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영광의 주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자리,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는 그 말은 주님의 낮아지심이 선택과 의지의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너 내려가 이래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셨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주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속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낮아지심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이죠. 없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러했는데 생애는 그럼 어땠을까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비천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철저히 그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죠. 율법 아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아래 순종하면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분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아래 있지만 가난하고 멸시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그 당시 목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에는 예수님 석공처럼 비쳐요. 돌을 조각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그 당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사에서 이제 집을 줄 때, 왜냐면 거기는 돌을 깎아서 집을 만들기도 했으니까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도 그 일을 했고 목수로서 아들인 예수도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목수의 아들. 그래서 무시받고 사셨고, 사역 중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분을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되게 환영받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줄 알지만 그게 아니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천한 산 가운데 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영광의 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낮아지고 모시당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싫죠. 인간적으로 싫죠. 그게 너무나도 싫은 길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그런데 그 길 끝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멸시당하고 비천한 삶을 사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알려졌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병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비천할 때도 우리가 낮아졌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도 비참하게 살던 예수님의 절정은, 낮아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예수님은 단순히 로마의 형벌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를 아주 친히 담당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예수님이 달리신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인간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자리였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이 돼? 이게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구원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련한 것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왜? 나무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돼? 나무에 죽으면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잖아. 그런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능력과 지혜가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죠. 주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이유가 없죠. 주님의 낮아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선포를 이야기하죠. 무덤을 지키던 군사도 바위를 막아둔 돌도 사망의 원수도 주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부활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는 구속의 사건이었죠. 그러면 죽었던 자가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 그러면 나사로는 왜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닐까요? 분명히 죽었는데.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그냥 기적.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하나님 그 앞에서 선포하지 않았어요. 돌문은 막혀 있었고 로마의 문명이 지키고 있었죠. 즉 어느 누가 봐도 저기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그 돌문을 치웠죠. 사람들이. 그리고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죠. 그거와 예수님의 차이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그가 다시금 살아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럴 상황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아둘 수 없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니고 실패가 종말이 우리에겐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부활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칭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랍비로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시금 권위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은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라고 끝나는 교리적 동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어, 이걸로 끝나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이걸로 끝나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돼요. 주. 구주요, 주요 구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 맞는데, 예수님이 맞는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지만 진짜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안 살 때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과 방향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은 확고한 성경의 진리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은 또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셨죠.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난 사건이 아니에요. 떠난 것 같지만 떠나신 게 아니에요. 승천은 성령의 약속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여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주님은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계시다는 겁니다. 승천은 우리에게 위로의 사건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는 곧 다스림의 권세와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 가운데 도우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든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배를 정성껏 드린다고 해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배는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뭘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드리는 것이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첫 스타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함으로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일날 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담대히 나오면 그 예배를 누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든든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구주가 아니에요. 초림은 구주로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나 재림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우리가 죽고 부활하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죄악시 여기느냐, 자살을 죄악시 여기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 수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살을 왜 죄악시 여기느냐, 내 생명을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자살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끊고 내 스스로 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구원 문제랑 관계는 없어요. 그거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낮아심으로 구원자가 되셨고 높아지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는 준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심판의 날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오늘 더욱 거룩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함께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낮아지심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낮아짐도 여러분의 욕심으로 인한 어떠한 것들로 인한 낮아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낮아져야 되고 사랑으로 섬김의 자리에 가야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 대신 수치와 고난을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낮아지심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럼 높아지심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이 됐다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믿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었다면 부활도 당연하게 믿어야 되는.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냥 죽었다, 이걸로 끝나면 예수님 굳이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은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서게 되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따라 더욱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또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따라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낮아짐을 실패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짐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높아지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오늘 2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바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두려움에 떨면서 숙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 나는 왜 이럴까? 쟤는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다 인생의 길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실패, 슬픔,
절망, 두려움, 뭐 기쁨, 성공,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여러분 삶의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